이제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인도의 길을 걷는 예수라는 책의 저자이면서 미국의 목사님이며 또 인도의 선교사였던 스탠리 존스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는 인도 선교사역을 하던 중에 마하트마 간디에게까지 깊은 영향을 줄 만큼 세계 선교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분이십니다. 목사님께서 50년의 복음 사역을 마친 뒤에 이제 83세가 되었을 때 중풍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반신이 마비가 되는 고통을 겪게 되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는 83세입니다. 그러나 내가 처음 믿음의 길에 들어섰던 18살 때보다 더 지금이 기쁩니다. 스탠리 존스 목사님은 건강했지만 예수님을 어렴풋이 믿었던 그 어린 시절보다 나이도 많고 중풍병 때문에 몸의 절반을 쓸 수 없는 지금이 더 행복하고 더 값지다라고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썼는데요.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 상반절을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죽는 날이 가까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한시라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는 그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바울은 이전보다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죽을 때가 가까운 지금이 더더욱 예수님을 향하고 지금까지 살아보니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소중한 것이기에 이전에 내가 알았던 그 모든 세상의 지식과 또 내가 알고자 했던 그 많은 것들이 이제는 배설물로 여겨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사실을 너무나 기뻐하고 감사하며 어찌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까 그렇게 기뻐하는 오늘의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이 한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은 앞에 사도행전 3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순절 다락방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모여서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고 기도하며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불같이 그들에게 임하셨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제자들은 이제는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문을 열고 나와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사건이 있은 다음 날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의 습관을 따라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성전 미문, 다시 말해서 아름다운 문이라는 입구에 안진뱅이가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의 간절한 도움의 음성을 들었던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 안진뱅이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아멘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일어나 걷기 시작합니다.
걷고 뛰며 자신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보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졌고 이때를 놓치지 않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믿었던 사람들이 5천 명이 넘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찾아와서 화를 내는 것입니다. 도대체 당신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말씀이 포함된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베드로와 사도들은 힘있게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들이 얼마 전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리셨고 그분의 이름으로 이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될 때에 죽어가던 다리가 다시 힘을 얻게 되고 무너졌던 그의 삶은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불필요한 돌처럼 버렸던 그 예수님이 이제 성전의 모퉁이를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 외에는 천하 사람 중에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 이름 앞에 구원이 있고 그 이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진리를, 그 믿음을 담대하게 선포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은 어떠한 마음으로 다가오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은 어떠한 존재로 다가오십니까?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모든 만물을 그 발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권세의 이름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이쯤 되면 불편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전도를 하거나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하곤 합니다. 나는 예수님은 좋습니다. 늘 사랑했고 베풀었고 늘 겸손하셨던 예수님은 좋은데 그런데 교회는 싫습니다. 능력의 이름을 담아내는 그릇인 교회가, 그 권세자인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이 교회가 왜 이제는 부정의 아이콘이 되었을까요? 예수님과 교회는 분리될 수 없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날은 예수님과 교회가 분리되어서 사람들에게 인식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쉽게 이렇게 변명합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를 몰라서 그래. 요즘 세상이 이상해져서 그래. 그렇게 변명하곤 합니다. 하지만 진심 어린 질문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혹시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도 그 이름의 능력과 성품을 우리가 담지를 못하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입으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몸은, 우리의 행동은 예수님의 성품을 담아내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는 많은 벽들이 있습니다. 신앙 연륜의 벽, 세대의 벽, 문화와 경제와 정치와 그 감정의 벽들이 이 교회 안에는 참 많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벽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모퉁이 돌로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4장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경청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모퉁이 돌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퉁이 돌이 무엇일까요? 모퉁이 돌은 두 벽이 만나는 자리에 놓여 있는 돌이 바로 모퉁이 돌입니다. 중동지방 고대 유대인들의 전통 건축 방식으로 건물을 세울 때 가장 먼저 이 모퉁이 돌을 세우고 양옆으로 벽을 쌓아 올라가는 기준점을 삼았던 것이 바로 이 모퉁이 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퉁이 돌은 단순히 모서리에 있는 돌이 아닙니다. 건물 전체의 방향을 잡아주고 벽과 벽을 연결해주는 중심이 바로 이 모퉁이 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퉁이 돌에서 시작하여 건물은 모퉁이 돌에서 끝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시작과 끝의 자리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모퉁이 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수많은 장벽들이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모퉁이 돌로 오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장벽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제가 사진을 한번 준비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 사진은 만리장성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긴 장벽이며 중국을 대표하는 만리장성. 이 만리장성은 북방의 유목민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침략을 막기 위해서 세운 장벽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있는 사진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집권 당시에 미국으로 넘어오는 불법 이민자들을 막기 위해서 멕시코와 미국의 접경 지역에 쌓았던 그 장벽이 바로 두 번째 사진입니다. 이러한 장벽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장벽은 나와 다른 사람을 막는다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구분 짓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막는다는 특징은 이 장벽이 하나의 벽으로 쳐져서 모퉁이 돌이 없다라는 것에 특징이 있습니다. 한 방향으로만 나아가기 때문에 내 편과 내 편이 아닌 것으로만 구분되어지는 것이 바로 장벽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집은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거하는 이 공간을 보시는 것 같이 이쪽에서 오는 벽과 이쪽에서 오는 벽이 만나서 모서리를 이룹니다. 이 모서리에 모퉁이 돌이 세워지는 것이죠. 그 접점 지역에 모퉁이 돌이 놓여지고 집이라는 이 공간, 교회라는 이 공간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방향에서 오는 벽들이 충돌이 아니라 연결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모퉁이 돌의 역할인 것입니다. 모퉁이 돌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와 생각이 같은 사람만 내 곁에 두게 됩니다. 같은 이념, 같은 문화, 같은 언어, 그 안에서 편안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곧 다름과 편안함으로 나눠지게 되고 그 다름은 틀림이 되며 틀림은 다시 적이 되게 됩니다. 그 결과 세상에서는 계속해서 벽이 생겨나게 됩니다.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 아니면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 두 종류로만 나누어지는 것이 바로 이 장벽의 특징인 것이죠. 끝내 이 장벽은 이 장벽 너머에 있는 사람을 적으로밖에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장벽의 존재, 이 땅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는 모퉁이 돌로 오셨지요. 수많은 장벽들이 있는 이 세상 속에 예수님은 다른 방향에서 오는 벽들과 자신 안에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자신의 몸으로 갈등을 품으시고 자신의 피로 단절을 연결로 바꾸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즉 성도란 어떤 사람들일까요? 내가 홀로 있을 때는 장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와 맞는 사람, 나와는 다른 사람.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여 갈 때 공간됨을 믿고 끊임없이 예수님께로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걸어갈 때 우리는 공간이 이루어질 줄 믿고 내 안에는 답이 없지만 예수님 안에 답이 있기에 나와는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예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 발걸음, 그것이 바로 성도라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외에 구원이 없다면서, 예수님밖에 구원이 없다면서, 그러면 너희들도 배타적인 거 아니냐? 너희들도 큰 벽을 세워놓고 너희 안에만 있는 것 아니냐? 집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벽과 저 벽이 만나는 지점에서 모퉁이 돌로 장벽이 공간이 될 때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물론 집도 이 집 안과 집 밖으로 사람들이 나누어지긴 합니다. 그러나 집은 장벽과는 전혀 다릅니다. 장벽은 비바람을 막아주지도 못하고 쉼터가 되어주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집은 어떻습니까? 바람을 막아주고 밖에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안으로 초대하여 따뜻함을 나눠줄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것이 바로 집입니다. 쉴 틈 없이 장벽을 넘어서 적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긴장하고 경계해야 되는 장벽과는 다르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이제 안심하고 편안하며 쉼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집이라는 공간입니다. 안전하게 만들어주고 마음에 쉼을 주고 평안을 주는 것이 바로 집과 장벽의 가장 큰 차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된 교회는 집 안의 사람과 집 밖의 사람을 구분하긴 하지만, 장벽처럼 보일 수는 있겠지만, 배제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겠지만, 남들을 구분하고 막는 것이 목적인 장벽과는 다르게 이제 바람이 차가울 때는 따뜻한 곳으로, 밖이 너무 더워서 소진할 때는 이 시원한 교회 안으로 들여 쉬게 하고 먹게 하며 안식을 누리게 하는 공간이 바로 교회라는 공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나와 다른 방향을 살아온 사람과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머무를 수 있는 그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나와는 생각이 다른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사이에 모퉁이 돌이 놓이게 되고, 그 만남에서 시작된 공간은 여러 사람들을 초대하고 쉬게 하며 품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교회라는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공간은 어떠한 한 사람의 노력으로, 또 소수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 완전하지 않은 이 교회,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 이 교회가 한창 건축이 진행 중인 이 건물 현장에서 이게 뭐야? 라고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한창 건물을 올리고 있는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게 무슨 사람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야? 라고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설계대로 세워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수정하고 바로 잡아야 할 부분은 있을 수 있겠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그 이유 하나로 그 건물 자체가 틀렸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된 몸된 교회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도 바로 그래야 해야 합니다. 아직까지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한 명의 노력, 소수의 노력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노력하고 애쓸 때 이 교회는 하나님의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속한 교회와 우리가 속한 가정, 그리고 이 나라가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즉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집은 단지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이루는 공간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머릿돌로 삼고 서로 다른 방향에서 온 이들을 인정하고 품을 때에 비로소 그 공간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께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기준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될 것입니다. 명성교회라는 장벽이 아니라 누구든지 안을 수 있는 집이 되는 공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십시오.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넘어진 자를 일으키시며 갈라지고 흐트러진 장벽을 무너뜨리시며 새로운 공간을 열어주시는 이름이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버림받은 돌이 아니라 두 벽을 이어주는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장벽이 아니라 누구든지 머무를 수 있는 집이 되는 것입니다. 나와는 다른 생각, 나와는 다른 사상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분을 품고 세워주는 은혜의 공간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함께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향하여 걸어가십시다. 나의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이름이 내 마음에 들어와 서로가 연결될 때에 이 공간이 누구든지 와도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품인 교회, 살아나는 교회,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를 갈라놓았던 담을 찢으시고 예수님의 몸으로 하나의 공간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벽을 쌓으며 살아왔습니다. 다름을 이해하기보다 단절을 택하며 스스로를 감싸고 보호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이 저녁 버림받은 돌로 오셨지만 모퉁이 돌이 되어 서로를 연결로 품어주셨던 예수님을 바라보니 이제 우리도 사랑으로 서로를 이어주는 돌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 공간이 이곳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내어놓사오니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